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의 범위와 중요성이에요. 예배의 범위와 중요성. 예배는요, 이 지역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 요소예요. 1순위예요. 제1순위가 예배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육신적인 활동으로 바쁘기만 한 거예요. 뭔가 뒤숭숭하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가정에 붙박이로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였어.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긴 나타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또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요. 가장 심각한 현상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 이것이. 만약 어떤 기업교회가 회중의 즐거움만 충족시켜주는 종교적인 잔치에만 치중하고 가려운 귀만 긁어주고 있다면은 더 이상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교 집단에 불과하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되면. 바울은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범위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AD 60여 년에 기록됐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예배의 범위에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초대교회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여기 보시면은 13절에서요.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오,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더라.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갈 모습 그대로 오리라. 다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락방에 들어가갖고 대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와 간구에 힘쓴 거예요.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연합이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야말로 가장 소중한 섬김 중에 하나예요. 기도야말로.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도록 이제 해달라고 의뢰한다 이것이. 또 기도를 인도하라. 예배, 시작 기도, 헌금 기도,
끝날 때 기도, 수요 기도, 또 어디 신방 갔다 신방 기도,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주님 앞으로 갔을 때에 장례 예배 기도, 또 이제 결혼식 할 때에 그 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정작 기도를 인도할 사람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조차 모르고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는 헛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금 기도하면서 헌금에 연관계 기도를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을 쫙 훑으면서 기도한다. 이거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 망쳐놓는 거예요. 자, 개회 기도하면은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실 건가, 그걸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폐회 기도하면 이 기도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서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피해를 해야죠. 엉뚱하게 그냥 다른 걸로 엮어서 기도를 질질 끌고 하면은 예배의 그 의미가 흐려져요. 그때 우리 형제님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도 훈련을 잘해야 돼요. 기도 훈련. 같은 단어만 계속 되풀이해서 쳇바퀴 돌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양한 단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이 기도할 때마다. 용도에 맞는 기도를 철저하게 훈련을 하세요. 용도에 맞는 훈련.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이제 받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연합한, 다른 성도들을 연합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야만. 그렇지 않으면 응답하기가 힘들어요.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중얼중얼대고 헛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뜻인가. 조금 더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내가 잠을 자고 언제 내가 식사를 하고 그러냐, 언제가 쉴 수가 있고,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진지한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그 자세가 흐트러져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먼저 성장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서 빨리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보살피고 기도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가 그건데 우리 교회는 자매들 한 명도 안 나와. 형제들만 몇 명 나오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같이. 언제 연약한 지체들이 언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절한 마음 알고 계세요. 시편 37편을 보죠.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침묵하는 동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욕망들은 늘 기울여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 이거예요. 모르는 채 하는 분이 아니세요.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간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안 하시고 간구하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우리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기도의 자세를 갖다가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이것이 여러분들. 그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여러분들.
9절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구절들 좀 암송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것이. 이 기본 자세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낙심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선한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면 예배의 범위에 두 번째는 뭐냐? 찬양이 포함돼요. 찬양. 우리도 찬양을 드릴 때에 악기도 우리 이나자매님 비올라로도 협조해주고 승민이가 우리 또 피아노 반주하죠. 다 이 찬양에 포함되고요. 성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목소리를 높인 찬양. 어우러져서 하모니가 된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보면 5장 18절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찬양은 지역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찬양.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인 대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인해서 성장할 때에 그들은 찬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그 가운데 성장해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늘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붙어다닌다 이거예요. 만약 지역교회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찬송을 배우고자 하는 열성이 불일듯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머리와 마음이 서로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다면 머리 따로 마음 따로라면은 성도 예배는 미숙하거나 위선적이고 지극히 아주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이것이. 일치돼야 되는 것이. 예배의 범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배교한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어하기에는 주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가 없어요.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는 예배는 영적일 수가 없어요. 혼적인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진리가 없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의 환상복으려고 애쓰거나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억지로 방언을 터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록자예요. 보존자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분께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이 예언이 뭐냐? 기록된 말씀을 내가 풀어서 선포, 가르치고 이 설교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거, 강의하는 거, 모든 거 다 예언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영들을 분별해보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 세 가지 권면은 한 묶음으로 묶여서 꼭 따라다녀요. 한 묶음으로 묶여서 꼭 따라다닌다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지역교회 성도의 예배 중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 66권의 완성된 성경을 온전히 갖고 있질 못했어요. 그때는 성경에 기록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그 당시에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다. 초대교회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즉시 진리를 전파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가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때로는 방언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들을 한 분류로 묶어놓은 것도 성경에 기록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에요.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유형의 섬김에는 매우 위험천만한 요소가 따르고 있어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아니다 이것이. 왜? 사탄과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 무언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아테네 철학자들 같이 무언가 새로운 교리가 없을까? 뭔가 귀를 갖다 자꾸 가렵게 긁어대고 속시원하게 좀 나의 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 없는가? 이런 걸 찾는다 이것이. 미혹을 당하기 쉽다 이거야 지옥교회가. 그래서 은사주의에 한번 빠지면 영영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 지옥교회가 진리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했다 이것이. 누구누구만 복음 전해야 돼. 누구누구만 거리 설교해야 돼. 누구누구만 교사 노릇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신실한 지역교회 안에 설교자도 있고 성경 교사도 있고 혼을 이겨오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혼을 이겨오는 자들은 복음 전도자가 있고 거리 설교자가 있고 구원 상담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분에서 이렇게 나눠요. 다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아주 목청이 높아서 거리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구원 상담은 아기자기하게 또 하는 은사가 없어 또. 그건 또 그 은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복음 전도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서 누굴 거듭나게 해놓고 양육하는 건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자기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사가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각자가 역할 분담이 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여기서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가 이제 보죠. 6절부터 8절까지 보죠. 역할 담당이 어떤가.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서. 물론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 좀 많죠. 그러나 지체들이 골고루 역할 분담할 때에 그 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그리고 지역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로. 자, 지역교회에서 직구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른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식단을 이렇게 돌보는 은사를 가졌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또 있어요. 권면하는 은사.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해주면서 힘을 돋워서 권면하는 은사.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주중에 여러분들 다른 성도들은 서로 안부 전화 요즘 안 하죠? 안 해요. 전화비가 얼마나 아까운지 안 해. 안부 전화 좀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어? 일주일에는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덜. 예? 너무한다. 진짜 인색하게 한이 없어. 야, 이거 좀 개선해요, 우리. 예? 개선하자고요. 자, 그 전화비 좀 썼다고 완전히 내 살림이 기우는 법 없어. 복 받아요. 그렇게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얻어요, 서로.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겠지.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섬기는 지체들이 하는 일들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영들을 분별해 봐야 돼요. 마귀에서 온 것인지 주님께로 온 것이, 우리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주님께서 온 것이다면 안심하고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활동하게 허락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의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세상에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게, 내 안에 계신다게, 그분이 이겨주신다게,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는 언제든지 내 영이 맑아야 분별하는 은사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성경으로 기록된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죠. 이 시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인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은 이제는 교회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사도들은 신약 성경 기록이 완성과 함께 교회 역사에서 이제 뒤로 물러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AD 96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여러 개의 필사본 중에 골라내갖고 성경 66권을 확정시키는데, 정화시키는 데서 AD 350년경에 이제는 선지자들이 물러났어요. 역사 뒤로.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정경으로 선정돼서 벌써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들은 다만 그것을 하고 나서 AD 396년경에 성경 정경화 작업에 필요한 회의가 한번 있었어요. 그 회의는 뭐냐? 그냥 선지자들을 확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형식 절차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선지자적인 역할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자,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용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영은 불로 묘사를 했어요. 불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은 순수함과 능력과 빛과 온기와 때에 따라서 또 파괴를 포함한다 이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생활과 교회에 역사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사랑과 온기가 있어요. 마음에 빛을 비추는
그 역사가 있고 의지를 행사하게는 힘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녹여가지고서 조화와 협력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님 우리를 정화시켜서 죄를 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게 해주신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불이 우리 마음의 재단에서 꺼지는 일이 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바로 그러면 마귀에게 우리가 점령당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주시는 그 헌신된 삶을 지속하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죠. 디모데가 성령의 불이 꺼진 적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불이 다시 살아나도록 휘젓는다는 의미예요. 휘젓는다는 의미. 디모데는 이 은사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믿음의 아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세요.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네 안에 있는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이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갖다가. 구원받은 성도들 이루어진 지역교회는 극단적인 일들을 삼가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락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나누어 가지기 전에 적절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 자신과 섬기는 지역교회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거짓 교사들과 미혹의 영들을 우리 철저하게 분별해내야 돼요. 영이 죽어서 분별이 없으면 교회가 죽게 돼 있어요. 점령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범위 네 번째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 24절 다시 봐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예배의 목적은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속성을 본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에 포함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자꾸 빠지는 사람들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겠어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예배의 정의를 아주 훌륭하게 내려놨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소생시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소생시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내 마음을 먹이는 것. 하나님의 진리로서 내 마음을 먹이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상상력을 기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자신의 의지를 내어 드리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참 훌륭한 정의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자신의 의지를 내어 드리는 거라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참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균형 잡힌 생활을 강조하는데 소극적인 면에서는 악은 어떤 형제를 피하라. 22절에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소극적이면 적극적이면 다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신의 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에서는 소극적인 면면을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생활과 성김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 교회가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게 돼요. 간증이 없다 이것이요. 거룩하게 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분리시켜 놓는다. 이게 나를 set apart, 분리시켜 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분리시켜 놓는다 이것이. 자, 이 성경에서 안티옥 교회를 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봐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separate 그랬어요. 다른 말로 set apart.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목적에 쓰시도록 나를 구별해 놓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내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요. 말로만 쓰시라고 이빠른 소리만 하는 건 아니냐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바로 위치적인 성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내가 다리 거치고 있느냐, 주님 편에 서 있느냐, 위치적인 성별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죠, 여러분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몸을 들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뭐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번에 그렇게 영원히 분리된 몸이에요. 우리는 일실제 생활에서 그래서 성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별된 생활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대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 돼요. 성별된 생활, 예배의 범위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범위 안에 5번째 마지막 교제가 있어요. 교제. 여러분들 이거 소홀히 하고 있어요. 소홀히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본문 5장 25절에서 28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 28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두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형제들이 회람을 한 거야. 돌아가면서 읽은 거야. 돌아가면서 편지를. 예배가 끝나면요, 성도들은 곧바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 시작돼요. 예배 마치면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섬김이 시작되네. 그때부터 교제도 하고 필요한 것을 상담도 해주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이제 뭐 일어났던 일도 서로 간증도 나누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라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달아나는데 참 이거 응? 자, 앞으로 이제 교회가 장소가 좀 가게 되면은 활발하게 이제 좀 시간 여유를 갖고 그렇게 좀 하세요. 자, 여러분들 적었을 때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전부리 좀 갖고 와서 논아 먹으면서 그렇게 좀 헐준한 마음의 아량을 갖추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회원들이 쏜살같이 교회 문을 빠져나가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친교가 예배의 일부에 포함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배에 포함되고 때는 모르는 거라겠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 뭐냐? 감각적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은 순수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서로 포옹을 하면서 서로 입맞춤을 했다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자, 로마서 16장 16절을 보죠. 로마서 16장 16절을 보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서 거룩한 입맞춤 홀리 키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또 고린도 전서 16장 20절을 보세요. 고린도 16장 20절.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평강의 그리스도의 예수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랑의 입맞춤, kiss of charity 그랬어요. 러브, 육신적인 사랑 냄새 풍기는 러브하고 다른 의미의 사랑이라 이거죠. 진정한 사랑. 바울은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누누이 상기시키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갖다가 마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행위를 철저하게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또 실행에 옮기는 데 힘써야 돼요. 또 한편은 지역교회 안에서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지체의 아름다운 경험을 듣고 경청함으로써 간접적인 또 간증을 통해서 내가 또 경험을 쌓는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실행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같이. 왜? 한 지체란 말이에요.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머리만 잔뜩 자란다고 다 자라는 거예요? 비례해서 자라야죠. 손발이 다 몸이. 성도 한 사람한테 쭉 성장했다. 그 교회 잘 된 거 아니에요. 기형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배의 범위와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